할렐루야. 사순절 사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이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작고 귀여운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가면 세상이 다 분홍분홍합니다. 어디를 가나 공주가 가득하고 어딜 가나 이렇게 드레스와 귀걸이와 작은 캐릭터 장난감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주 동화입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세상의 공주라 공주는 저희 집에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주들의 나오는 동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멋있는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정말 적절하게 멋있는 왕자님이 등장합니다. 나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왕자님처럼 안 생겼냐고. 그래서 왕자님처럼 안 생겼지만 왕자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왕자님이 등장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신데렐라 컴플렉스 또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누군가가 신데렐라처럼 일생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줄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변화시켜줄 누군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왕자님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위기에 빠진 공주를 구하기 위해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한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의 백마탄 왕자님이 되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보다는 능력이 많고 힘을 가진 사람이길 바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당장 끼니도 힘든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 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뭘 당신이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센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제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하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비루하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오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야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아니까, 잘 아시죠? 잘 알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 매달아두기도 하고 집에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지혜와 능력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당장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죽으심, 고난, 수치, 모욕, 이러한 의미를 알고 나서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멋부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기거나 디자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은 십자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고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셨죠. 그래서 소를 잘 부리고 소를 잘 키우고 소를 많이 가진 집이
능력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을 가지고 농사 짓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기계를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요즘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늘에 날리는 그 드론을 가지고 약을 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농사 대회를 벌였는데 기계와 프로그램을 제일 잘 사용한 청소년들이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능력과 지금에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경제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전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약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채찍을 맞고 그저 달려 죽을 뿐인 십자가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종교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치에 받는 증거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데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면 당장에 로마 제국을 사로잡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단번에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고 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상 속에 있는 인물 정도로 또는 많은 신화가 합쳐진 거짓 종교 지도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많이 봐줘서 세계 4대 성인 정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성경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련하고 약해 보이십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분명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내가 죽어서 내 뜻을 남기겠습니다 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아니 뭘 하려면 살아서 해야지 죽으면 누가 알아준다고 죽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왕 죽을 거면 잘 죽으라고 말합니다. 멋있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희생하고 또 가치 있는 죽음을 택하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얕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용카드 할부하듯이 평생 동안 영원이라는 신화 속에서 죄의 값을 할부로 매달 얼마씩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혹여라도 스스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죄의 값을 전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 스스로 답을 내리지 마시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서는 인간의 기대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저 죄 많은 사람의 죽음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저주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분명히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우며 연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력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에는 어떠한 능력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저도 연애할 때 정말 열심히 줬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 집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데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서울도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서울 송파 끝에 살고 있어서 저는 인천에 있으니 그때는 제가 차도 없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면 퇴근해서 가면 벌써 7시 반입니다. 그럼 막차를 맞춰서 집에 돌아오려면 거기에서 10시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2시간 더 오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도 들고 갑니다. 탄성이라도 들고 가고 좋아하는 초콜릿이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랑하면 뭐라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가지게 하고 싶은 것,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작은 선물에도 정성을 다하고 항상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죄를 물리치는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만든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었냐. 적당히 해야지 그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온 목수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미련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전해보려 합니다. 첫째, 세상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능력을 이번 한 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번 한 주를 통해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용서받는 십자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백마탄 왕자님은 안타깝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 타고 흰 옷 입고 찾아오면 그 사람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에 새기신 이번 40년 동안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화를 지나고자 하나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소망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